오늘 저는 부활이 준 세 가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온갖 부조리와 어둠들 그리고 각박함에 지쳐서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삶의 중압감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겪어가면서 마음의 외로움도 달래보고 위로를 받고 싶어서 내게 사랑을 줄 법한 사람들에게 기대어 이 거친 세상을 위로받으며 살려 하지만 우리가 사람에게 기웃거리면 기웃거릴수록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위로를 주기는커녕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화상 같은 인간을 왜 내버려 두나 실망에 거듭되는 그 아픔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공간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손 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탄이가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을 파괴시키고 삶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도록 유혹하며 선을 행하고자 하는 생각보다 악을 행하고자 하는 생각이 더 왕성해서 모든 인간이 살아온 어제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면 자랑할 수 있는 것보다 숨기고픈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인간이 내 가슴에 하나님을 담고 살려야 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두고 이렇게 보시다가 아이고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 이제 봄철 농사철인데 막 밭을 갈고 논을 갈아서 잡초 다 뽑아내고 깔끔하게 풀 한 포기 없이 뚝을 만들고 쫙 만들어서 그 씨를 뿌려 놓습니다. 그리고 봄비가 내기를 원하죠. 봄비가 사르르 내리면 가슴 속에 밤이 그냥 봄비로 쫙 젖어들듯 마른 땅에 비가 내리면 농부는 그 비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가 내리고 한 2, 3일 지나고 가보면 잡초 하나 없이 깨끗하게 둑을 또 부어서 씨를 뿌려놨는데 씨 뿌린 곡식은 나지 않고 시퍼렇게 잡초가 올라와요. 어쩌면 그렇게 곡식보다는 잡초가 강한지 몰라요. 인간의 본성도 전혀 선한 본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아침에 햇살 보면서 오늘도 착하게 살아야지, 오늘도 혈기 내지 말고 살아야지, 오늘 내 아내한테 잘해주야지 밥 먹다가 감질러요. 그러니까 출근하면서 그냥 신경질 내고 출근하고 간다! 이러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 나쁜 놈 또 한 놈이 있는 거 어떡하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거룩할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었던 그 유대 관료들은 정직했을까? 아니에요.
가장 추악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어둠을 감추려고 빛을 꺼버리기 위해서 행한 행동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 어둠의 권세가 너무 강해서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진리를 따릅니다, 이 말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잔당까지 잡아다가 죽이려고 명령했으니 그들은 어둠이 두려워 자신의 삶의 현장을 떠나서 숨어들어 이 구질구질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 어둠으로 숨어들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현장 앞에 이제 우리의 삶은 끝이로구나, 희망은 없구나, 이 세상 어딜 가도 빛은 없구나, 부조리가 넘쳐나고 거짓이 넘쳐나고 불의한 권력이 휘두르는 칼들을 막아낼 그 어떤 힘도 없구나 생각하여 아름다운 꿈을 꾸며 나섰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 그냥 남아있는 생명 목숨이나 부지하며 살겠노라고 그냥 시골로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여 자기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존재감 없이 살려고 몸을 숨겼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끝이라면 그들의 인생도 끝이었을 것이고 세상도 영원히 어둠이 이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그 위대한 신비가 하나 있어요. 그 신비가 뭐냐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따라합시다. 부활이라는 것은 resurrection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 다시 살아난다, revival,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 부활하니까 그렇게 사라지지 않을 법했던 어둠도 사라지고 숨죽이며 목숨 부지하며 살려 했던 제자들도 다시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세상 살다 보니까 지쳐 있어요. 쓰러졌어요. 다시 일어나 길을 걸을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사람은 일이 많아 지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지나친 상처와 실망감과 절망감이 막 쌓여지면 살 힘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일이 많아도 마음의 에너지가 넘쳐나면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고 새로운 일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다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셔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전쟁 같은 가슴 속에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첫 번째 주신 것이 평안을 주셨어요. 고백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평안이 온다. 사람에게 정말 사람이 웃으며 살아감에 있어서 진정 필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돈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리면 다 싫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사회적 병리 현상이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커져가는데 그 중 하나가 고립형 인간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지금 50%를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세상이 싫고 사람들이 싫다고 고립하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아멘 합시다. 점점 더 고독은 깊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견디기 가장 힘든 것이 고독이에요. 교회라도 다녀야 이렇게 함께 이렇게 앉아 있는 시간, 이게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같이들 식사하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아멘 합시다. 혼자 있는 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려 놓으니까 혼자 사는 거예요. 1인 세대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밥도 혼자 먹고 잠도 혼자 자고, 그리고 세상에 나갈 용기가 없으니까 그냥 문 딱 걸어 잠그고 그냥 누군가가 주는, 부모가 주는 빵 먹고 국가에게 기대려고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쁨과 평안은 환경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럽니다. 세상이 두려워 문을 걸어 잠궈 왔어요. 발각되면 죽으니까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세상 어디에 내 몸을 숨겨야 내가 살 수 있을까는 이 절박한 현실 앞에 빠져서 덜덜덜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오늘 본문의 안식 후 첫날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시점에 관한 언급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일이랑 토요일 날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은 오늘 주일이에요. 그래서 3일 만에 딱 부활하시자마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 떨고 갈 길 몰라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현실은 그대로예요.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그 여건에 빠져 있었지만, 먼저 주님이 임하시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매일 교회 가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저 미쳤어 이럽니다. 저 돌았어 이럽니다. 근데 동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잠시 오셨다가 예배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가시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뭔지 몰라요. 미치도록 행복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무게와 상처가 내 영혼을 피 흘리게 하여서 위로받을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찢김과 무너짐으로 희망을 잃어버렸던 마음 속에 그 평안이 오면 마치 따뜻한 어머님의 손길이 다가와 내 몸을 씻겨주듯 내 모든 어두운 기억들을 씻어주시고 상처를 씻겨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것이 평안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은 그 평안을 찾아서 돈 벌려 한다. 내가 지금 권력이 없어서 그런 줄 알고 막 권력을 살려고 별짓을 다 한다. 거기에 평안 없어요. 교회에 오셔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을 딱 받으면 훨씬 더 평안해. 전쟁 속에도 평안하고 불길 속에도 평안하고,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다 해볼까요?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거친 삶에 지쳐 숨을 쉬기가 두려워진 우리들,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사람들을 기피하며 고립 속에 빠져든 사람들, 결국은 그들이 찾는 것은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밀려오는 고독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하여 넓은 가슴을 가진 듯한 남자에게 기대어 위로받고 살고 싶어서 이 남자 만족 주지 못하니까 또다시 저 남자 만족 주지 못한 또 다른 남자, 그렇게 5명의 남자들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살아왔어요. 그래도 너무 목이 말라서 또다시 새로운 남자를 만나 동네에 소문이 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으로 전락을 했어요. 그렇게 그 가슴 속에 찾아 헤매었던 평안을 찾아 헤매어도 그 평안을 얻지 못하여 목을 죽이려고 우물가에 물을 끼리러 갔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너 목이 마르지? 너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영원히 목 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셔요. 너 5명의 남자와 살아보고 또다시 있을 줄 알고 새로운 6번째 남자를 만났지만 결코 너는 거기서 평안을 찾을 수가 없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돈이 부족하여 외로운 줄 알아요. 친구 없는 사람들은 친구 많이 만들면 행복해질 줄 알아요. 그러나 세상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악착같이 잡고 자신의 마음에 위로를 받으며 근심 없는 세상 살고 싶어. 몸이 찢어지듯 내 영혼이 다 망가지듯 세상을 잡으려고 악착같이 살았었는데, 그렇게 나에게 잠시 왔던 풍요도 인기도 권력도 소리 없이 안개 사라지듯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 흘리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 슬픔과 그 쓸쓸함과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하여 하루는 한 잔의 소주를 마셨다가 내일이면 2잔을 마시고 몇 달이 지나면 1병을 마시고 또다시 2병을 마시고 그러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이 마르지 않는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한 사람이 너무 마음의 상처가 많아서 심장병이 걸려서 살 수 없을 만큼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진단받기를 당신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일도 하지 말고 세상에서 좀 빠져나와서 다 내려놓고 어디 시골에 가서 그냥 쉬고 살아라고, 안 그러면 당신 바로 죽는다고 하는 처방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혼자 있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교회를 가게 되었고, 교회 가니까 성경책이라는 걸 주어서 성경책을 꾸준히 읽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이걸 경험해야 돼요. 사람들은 열심히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지만 아니에요.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평안이 있다고요. 주님에게만 있는 평안이 있어요.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리고 성경을 쭉 읽고 기분도 좋아지고 몸도 건강해진 것 같아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재진을 받은 거예요. 나 이제 의사 선생님, 나 이제 좀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고. 아니, 당신 죽는다고. 일하면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런데 아니라고. 한번 검진 한번 해보자고. 검진을 해봤더니 몸이 너무 건강해진 거예요. 여전히 있었던 증상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오니까 영혼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세상에 기웃거리며 외로움을 달래려 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평안만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평안을 얻고 회복이 되면 살고 싶어지는 거지. 사명을 주는 거예요. 뭐를 주신다? 20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call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calling에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 calling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주님을 믿겠다는 뜻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사명이라는 말을, 미션이라는 말을 calling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레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사명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이 왜 방황할까요? 방황이라는 것은 길을 잃어버린 자가 느끼는 불안감이에요. 우리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 돈 벌고 먹고 자고, 일어나 돈 벌고 먹고 자고, 그거 인생 목적 아니에요. 자기 배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배를 채우는 그런 동물적인 삶을 벗어나 사명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아, 나도 주 위에 살고 싶다. 나도 영혼 위에 살고 싶다. 나도 가치 있게 살고 싶다.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제가 평생을 회사 다니며 나이를 드신 분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의 표현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분의 표현이 그랬어요. 개죽음 같다고 그랬어요. 제가 개죽음 같을 것 같다고. 저도 좀 주를 위해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말만 해. 말만 하지 말고 살아야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지면 사람은 동물적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베드로 보세요. 주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실망하여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여 간 곳이 뭡니까? 예전에 사명 없을 때 살았던, 버렸던 그물을 다시 주셔서 다시 고기잡이 하면서 자기 배를 위해 사는 삶으로 내려가잖아. 근데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딱 만나고 주님이 뭐라 하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 주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알기 전에는 힘에 빠져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1장 14절에 그의 고백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로다고 했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화라는 말은 저주를 의미합니다.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복음의 중대성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소중하니,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니 내가 이것을 알면서 입을 다물면 난 하늘 앞에서 저주받을 것이라고 말하잖아.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행복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이기적으로 바뀌었어요. 사명감이 없어요. 사명감으로, 여러분, 농사를 지어도 사명감으로 지어야 되고, 아멘 합시다. 사업을 하여도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고, 가르치는 선생님을 하여도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고, 목회를 해도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부 다 편하고자 하니까 세상이 망가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을 들여 살리는 종교입니다. 세상에는 희생, 헌신, 베품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 안에는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잖아요. 목숨을 얻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산다. 요즘에 참 세상이 차가워지고 정말 거칠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각 분야에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돈 하지 말고 사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도요. 교회가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좀 더 힘이 주어지면 선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있잖아요. 미국이 선교의 사명으로 일어났을 때는 세계에 존경받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름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선교사가 안 되려고 그래. 아무도 선교가려 하지 않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정말 가난한 대한민국까지 미국의 선교사들이 많이 와서 선교했다고. 여러분, 눈을 씻고 봐도 없고 빼서 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3만 명의 선교사들을 보냈다고 하는데 전부 철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지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신학교 가면 사명감이 결렬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편한 교회 가서 밥이나 얻어먹고 살까 하는 생각만 가득 찬 사람들로 넘쳐난다고. 주님 만나면 사명감 생깁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를 목적으로 시작이 된 교회인데 개척부터 시작해서 필리핀에 고아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교회들 세우고 이제 플랫폼을 다 만들어 놓고 오늘부터 도쿄 가난 예배가 지금 이 예배를 실황으로 드리고 있어요.
한 가정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기대하시오. 복음이 가면 다 갑니다. 복음이 가면 영혼도 가고 교회도 가고 사업도 가고 다 가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사명을 가져야지. 그래서 제가 요즘 이번 주에 내가 받은 꿈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빨리 사람들을 길러내서 세계 각처 주요 도시 다 점거한다. 그랬더니 세상에 제가 사람 키우려고 아카데미를 시작했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 봐봐요. 처음 학교를 시작하는데 처음에 내가 슬쩍 물어보는데 애들이 공부를 거의 안 한 거야. 근데 이름 봐봐. 요즘에 1년 돼서 시험을 치보니까 올백 맞는 애들이 우르르 넘어나. 올백. 아이들에게 꿈을 주니까 다 되더라고.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조금 떨어진 애들은 집에 데리고 가서 밥 먹이면서 공부 가르쳤대. 세상에 국어 받아쓰기도 못했던 애들이 국어 100점 맞았다니까. 이상하네. 여러분이 모른다니까 이게. 사명 가지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사명감을 심어주면 스스로 공부하게 되어져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여, 제게도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 혹시 인생 별거 아니야. 이거 내가 예전에 은혜 받기 전에 했던 생각. 너무 삶이 힘들었어. 인생 별거 아니니까 이대로 적당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야. 그냥 슬프도 살자. 힘들어도 살자. 이런 생각으로 사시는 분 있으시면 주 앞에 나 죽었습니다 하고 엎드려 보시라고 주님 살려주신다. 새 힘 오게 만들어 주셔요.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좋은 환경이 와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평안이 오고 사명감이 오면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24심에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아라. 지혜는 분별할 줄 아는 겁니다. 귀한 걸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천한 걸 천한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 분별의 영이 사라졌어요. 중요하지 않는 것에 매몰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야지. 여러분, 흙으로 빚은 인간 속에 하나님 무엇을 불어넣냐면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게 됐다. 영이 살았다고 말이에요. 생기를 부리자면 동물적인 생명만 있는 거 맨날 욕심 부리고 탐욕, 미움, 정오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어요? 진정한 평안이 영혼의 생명이 깨어날 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기를 부르는 그게 루아르, 그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게 성령이라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에스겔 37장에 보면 뼈들이 가득한 곳에 주의 영이 임하니까 그 뼈가 군대가 되더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 안 받으면 빽딱이에 불과해요. 시체에 불과하다고. 무슨 선한 양심이 있고 무슨 거룩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다 재질 생각밖에 안 드는데 성령을 받아야 사람이 살아납니다. 성령을 받으면 왜 살아나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만 버리고 성령님을 자주 불러드리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임재해달라고.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성령님 나를 위로해달라고. 성령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칼과 창으로 무장되어지는 유대 사회를 뒤집었던 능력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24심에 가라사 성령을 받아라. 이 일 후에 10일이 지나자 성령이 불같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달라지네. 힘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둠을 이기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으니까 그 유대 사회, 주류 사회 사람들이 보기에 무식한 사람들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오는 말이, 어머나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이런 이야기가 쫙 퍼지기 시작하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값지게 살고, 그리고 의미롭게 살고 사명으로 살고, 여러분이 살아온 뒤에 그 살아온, 걸어온 발자취가 추하지 아니하고 잡초밭이 아니고 꽃밭이 되게 하려면 성령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거룩한 꿈도 주시고 사명감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살아나면, 내 영혼이 새 생명이 임하면 거기에 맞는 환경을 주님이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 없이 교회 다니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성령 받으려고 하세요. 성령 받으면 인생 달라지고, 성령 받으면 이 어둠을 이긴다니까. 교회 다니면서 맨날 중리 산이 하지 말고, 세상에게 구걸로 하지 마시고 성령을 받고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겨야 돼. 따라합시다. 주여, 제게도 생명을 주세요. 아멘. 사람이 있잖아요.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죽이는 사람이 있어.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다고. 얼굴이 빛이 나야 되는데, 이 빛이 안 나면요 하얀 페인트를 좀 칠하세요 그냥. 거기다가 금가루 좀 뿌리고 이렇게. 요즘 화장법이 있잖아. 아니 얼굴에서 바짝바짝 빛이 나더라고. 보니까 금가루 같은 게 뭐니 있는지 아주 바짝 나는 거 칠해놨대. 눈에도 바르고 저에도 바르고. 여러분, 그거 그런다고 빛이 안 나와. 성령을 받아야 빛이 나오는 거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고 그 성령 받으시면 막 살고 싶어져요. 막 죽고 싶은 나이였는데 막 살고 싶어져. 삶이 너무 행복해요. 삶이 너무 에너자이징 되는 거야.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이랬던 사람이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아. 싫어서 미치는 게 아니고 좋아서 미친다니까. 그러니까 문을 그릇 잠갔던 그들이 문을 활짝 들고 뛰쳐나가는 거야. 근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가 성령 받고 내가 살아나니까 세상이 나를 좋아해.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되니까, 산 생명의 통로가 되니까. 따라합시다. 주님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주님 만나면 생명 얻습니다. 이 생명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